성경과 시사 시간입니다. 자, 이란이 지금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하고 해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참수라 그러죠. 거기 있는 리더들을 한꺼번에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금방 항복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좀 친이란적인 생각을 가진 분은 뭐 이란이 왜 항복을 해야 되냐. 이란에 IRGC라고 혁명수비대가 그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거기는 일반 군대하고 달라요. 독재자들하고도 또 다릅니다. 독재자 군부대하고도. 여기는 알라의 군대, 원래 헤즈볼라가 알라의 군대잖아요. 알라의 군대를 키웠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 그냥 그거밖에 모르고 먹고 사는 거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이란의 국부의 40%를 자기들이 다 흡수해가지고 무기 만들고 후티 지원하고. 그러니까 후티가 열심히 미사일 쏘고 뭐 이러더니 요즘 조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돈을 안 줘서. 그러니까 이 혁명수비대 여기가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페제시키안이라 그러죠. 이분은 힘이 없어요. 국민이 뽑긴 뽑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은 하메네이, 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하고 있죠. 그 최고 지도자, 신권 통치자, 그 사람에게 실권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끝까지 싸우자. 그리고 뭐 계속 언론에다가 거짓말하는 거죠. 미국이 도망갔다. 미국의 F-22가 뭐 우리나라 들어오길래 우리가 탁 감지하고 미사일을 썼더니 도망갔다. 도망가긴 뭘 도망가요. 그냥 F-22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가 이겼다. 미국이 졌다. 그리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이 뽑은 정부 페제시키안하고 이 이란 혁명,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지금 최근 갈등은 뭐냐 하면은 인터넷 복구입니다. 막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달러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 달러가 비싸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물건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인들이 물건을 사다 놓고 팔면 손해인 거예요. 내일 딱 값이 확 올라요. 오늘 10만 원 하던 게 내일은 15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야 어제 괜히 팔았네.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뛰쳐나오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딱 차단해가지고 시위를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의 1월 8일이라 그래요. 근데 2월 28일 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참수작전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서 폭탄 투하 막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표적을 아는데 인터넷 이런 통신으로 누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저기 누가 있다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탁탁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면 차단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터넷을 못 쓰니까 그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배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배달, 뭐 쿠팡으로 뭐 주문한다. 그럼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도 뭐 도어대시 음식을 주문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거 다 뭘로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한 거예요. 인터넷이 끊어지면 아마존도 안 되고 뭐 도어대시도 안 되고 쿠팡도 안 되고 못 하는 거죠. 또 거기에 물건 올려가도 팔던 사람도 물건을 못 팔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다. 그래서 페제시키안이 인터넷을 열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무슨 얘기냐. 지금 전쟁통인데 지금 이걸 열면은 보안 이슈 때문에 안 된다. 또 시위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어디로 모여라 그러고 뭐 구호 외치고 다 인터넷으로 이 조직하고 연락하고 하니까 안 된다. 페제시키안은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지금 회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무슨 그게 지금 문제냐. 국민들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그룹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페제시키안도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자기 실권이 없어가지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는 뭐 최신 무기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예 부대예요. 숫자는 한 15만 된다고 그래요. 15만에서 20만. 이제 아르테스라고 해서 정규군이 있는데 이제 국방군이죠. 국방군. 일반 국군. 이 국군은 한 40만, 35만, 4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국군은 찬밥, 이슬람 혁명 일어나고부터 찬밥이야. 왜냐하면 팔레비가 만드는 군대거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팔레비한테 충성하던 군인들이잖아.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정예로 키울 거야. 그래서 국가 돈의 40%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물러요. 금융기관, 은행도 혁명 수비, 방송도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석유 팔면 대부분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가져가요. 그렇게 가지고 그걸로 쿠두스군이라 그래가지고 해외 공작, 헤즈볼라에도 지원하고 시리아 민병대에도 지원하고 이라크 민병대도 지원하고 후티도 지원하고 해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자,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정규군, 국군이 아마 페제시키안을 민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막 그냥 종전이 다 돼 간다, 뭐 곧 사인을 하면 된다, 뭐 메모가 나왔는데 뭐 10가지 뭐가 메모가 나왔다. 거기 보면 핵을 폐기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 핵이 아닙니까? 핵 그런 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다. 이쪽에 혁명수비대가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폐쇄시키한 이쪽 때문에 참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혁명수비대는 해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모사드가 이 혁명수비대 해체시키려고 레짐 체인지 하려고 지금 공작을 시작했다.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 들어가면 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여기가 이게 어딘가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이란의 군인들, 그러니까 국군 장성들 있잖아. 장성들, 뭐 영관급 뭐 이런 사람들, 높은 군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불이 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걸 누가 했을까요? 모사드는 할 리가 없죠. 모사드는 목표가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니까 여기는 오히려 국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군 복무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의무 복무 그냥 하는 그런 부대니까 여긴 뭐 그렇게 막 외국하고 싸우겠다는 것보다도 자기 국가를 지키는 그런 데니까 모사드가 여기를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쳤냐? 미국이 했을까요? 그럴 리도 없죠. 그럼 이건 누구냐? IRGC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페제시키안 발음도 어려운데 페제시키안 대통령하고 너희 국방부하고 같이 딱 해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우리 말을 안 듣고 뭐 인터넷을 뭐 열어라 그러고 그러지 미국하고 협상한다 그러지 우리는 끝까지 협상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사보타주 할게. 그래서 거기 불을 질렀는지 폭탄을 터뜨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죽었는지 그것도 지금 뭐 다 그 보도가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 지금 이란이 쪼개지고 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쪼개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모래시계 작전이다. 모사드에서 그랬어요. 모래시계는 뭐죠? 모래시계는 이쪽에 있던 모래가 쭈르륵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다 내려와서 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힘을 쭉 빼고 국방부 페제시키안 이쪽으로 쭉 밀어주는 작업 이런 거를 지금 모사드가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란은 대통령이 힘이 어느 정도 없냐 하면은 혁명수비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대통령 따기도 때려버려요. 아마디네자드라고 하는 대통령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회의 중에 국가안보 회의 중에 그때 뭐 대통령 선거가 뭐 부정이었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언론의 자유를 좀 더 허락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 데모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막 누르고 할 필요 없고 그냥 하게 놔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 사람이 자파리라고 그래요. 이름도 자파리. 이 자파리가 그냥 그 옆에 있는 대통령 뺨을 그냥 올렸죠. 그거 말이라고 해? 보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대통령이 일개 그 한 15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 군대 사령관 자기는 9천만이잖아요. 인구가
8천만, 9천만, 거의 1억인데 1억 국민의 대표인데 그 15만 그 다스리는 그 사령관이 통솔하는 사령관이 그냥 뺨을 후려쳐 이 정도로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무슨 국방이니 뭐니 다 여기서 IRGC가 하니까. 자, 원래는 미국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사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최신 무기를 이란에다 다 판매했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그 석유를 미국 가지고 그러다가 미국 대사관 점령하게 되고 여기 대사관에다 다운 위트 USA 무너져라 막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여기 뭐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네요. 폭탄으로 그냥 그러니까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이런 거를 이 혁명수비대가 외친다. 그러니까 그 혁명수비대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말마다 언론에서 자꾸 그걸 받아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총전하려고 그런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네타냐후가 시키는 대로 전쟁을 벌인 거다. 이게 전부 그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걸 다 언론에서 받아 쓰니까 사람들이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사실은 혁명수비대는 무너져야 돼요. 거기 대통령이 폐쇄시키한 뭐 저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모르죠. 좋은 사람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 국민이 뽑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 IRGC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슬람 지킨다고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 지키겠다고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라에 부를 나눠 먹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때리는 거냐? 이란을 때린다기보다는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국방부는 안 쳐요. 폐쇄시키면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아그락친가 그 외교부 장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말을 뭐 이렇게 참 꼭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참 제가 설교 시간이라 가지고 그런 원색적인 용어를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도 여기저기 보면 좀 이렇게 사실이 아닌 뭐 거짓말 자꾸 얘기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죽여요. 그 목표가 누구냐? 이슬람 혁명 수비대 뭐 사령관, 뭐 거기에 무슨 장교, 그 보안부대 무슨 장. 요번에 미국에다가 함정에다 드론 날리니까 그냥 미국에서 그 해군 사령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그냥 폭격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전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좀 정확하게 보여요. 자, 이 IRGC 사람을 그냥 막 4만 5천 명까지 쏴서 죽였다 뭐 이런 말도 들려요. 거리로 나와서 물가 내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 그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뭐 다 돼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안 되냐 하면은 혁명수비대에서 핵무기를 안 내놔요. 그 핵 있죠? 핵 농축한 거 60% 농축한 거 요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핵무기 되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아니 안 내놔. 너희들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지. 아니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들어. 핵무기 안 만들면 그건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 우리는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북한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도 없고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가 돈을 퍼줘도 문제없다 이랬는데 웬걸 핵을 개발해버렸잖아요. 우리는 핵 개발을 절대 안 한다 그러고 개발해버렸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혁명수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만약에 종전 사인이나 뭐 휴전 사인은 지금 휴전 중이지만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여기 뭐 400 몇 킬로 있는 거 이거 미국이 가져가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종전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됐는데 무슨 종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은 IRGC다. 이런 거를 그것만 알고 봐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다 정확하게 엉터리구나. 저거는 엉터리로 뉴스가 가짜구나. 이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철로역정 해석자의 지혜. 자, 이게 철로역정 지도인데 좁은 문 통과했고 지금 해석자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붉은색. 여기 이제 칭의구원 쪽인데 좁은 문까지는 소명이죠. 부르심 받아가지고 떠나라.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떠나다가 또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고 세속 현자를 만나가지고 율법의 언덕에도 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았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지난주에.
자, 오늘은 이제 해석자의 집에 드는 이 해석자의 집. 조본문에서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저기 가면 해석자의 집이 있다.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하인이 나와서 누구냐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순례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가서 배울 게 많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들어오라. 해석자가 방으로 그를 불러들여 가지고 7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7가지 그림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는 가니까 뭐가 있냐면 초상화가 딱 걸려요. 그 초상화는 이 머리 위에는 금멸류관을 탁 쓰고, 이 누굴까요?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손에는 가장 귀한 책,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예수님 같아요. 이 방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누군지 아시냐? 이분은 유일한 분인데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표상. 그 표상이 누구겠어요?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이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이 예수님, 이 표상,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보면 넘어집니다. 다른 거 보면 시험 들고, 다른 거 보면 구원의 길로 못 갑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방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뭐 방에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 발로 밟으면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가 하인을 시켜가지고 비로 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사장에 빗자루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먼지가 막 방에 꽉 차잖아요.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해석자가 옆에 있는 처녀한테 물을 뿌리라. 그래 물을 쫙 뿌리니까 먼지가 싹 가라앉아 버리죠. 깨끗해져. 이거는 뭔 뜻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죄.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도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죄가 먼지처럼 쌓여 있는데, 또 우리 인생의 인간의 부패, 그렇게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막 그 죄를 들추면요, 그냥 전부 죄. 그러니까 먼지처럼 막 일어나 숨을 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쫙 뿌리면 먼지가 쫙 가라앉아요. 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죄, 이런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씩 죄를 들출수록 더 복잡해진다. 더 힘들어진다. 근데 복음의 물을 뿌리면 이 죄 문제가 잠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죄 문제들이 해결된다. 두 번째 방은 그런 방이에요. 세 번째 방은 뭐냐 하면 열정과 인내라고 그랬는데, 열정은 뭐냐면 이 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땡깡.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막 땡깡을 부리고, 이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조용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 남자가 그 땡깡 쓰는 그 여기 있는 표현은 안달하며 우는 이런 게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땡깡이라 그러는데, 그 때를 쓰는 아이에게 보물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뻐하면서 봐라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막 달라 그러면 주잖아 그러면서 인내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인내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은 그 보물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누더기만 남아요. 인내는 끝까지 기다렸더니 좋은 보물을, 가장 좋은 걸 얻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쾌락을 따라서 살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뭐가 생기면 다 흥청망청 쓰고 하면 어때요? 가난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노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바보처럼 놀지, 좀 즐기지, 뭐 저렇게 교회 간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최고로 좋은 것을 얻는다. 뭐 이런 그림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자가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네 번째 그림은 보니까 이거는 그림보다는 방해를 간 거예요. 방해를 갔는데 불이 활활활 타는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 불을 끌려고 물을 바켓으로 막 갖다 퍼부어요. 그럼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확 불이 올라오고
불이 막 더 강하게 타오르고. 그래서 왜 불이 저렇게 끄는데 안 꺼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저 불을 끄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생기면 사탄이 다 꺼버려. 예수 좀 잘 믿어볼라 그러면 사탄이 그냥 물을 확 끼얹어버려. 열심을 좀 낼라 그러면 물을 확 끼얹어버려. 그러면 불이 꺼져야 정상인데 불이 계속 탑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뒤로 돌아가 봅시다. 벽 뒤로 갔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다 계속 기름을 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호스로, 그 사탄이 불을 끄는 거기다 호스로 기름을 공급. 저분은 누구죠? 저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사탄은 막 꺼버리려고 찬물을 끼얹지만 예수님이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너무 힘들고 난 지쳤어요. 번아웃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 자, 5번째 환상은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요. 궁전에 막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궁전 입구에는 군인들이 탁 무장을 하고 지키고. 근데 이 사람이 궁전 그 앞에, 문지기 앞에 가서 이 이름을 기록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내 이름 적으세요. 그렇게 하고는 칼을 뽑아들고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어서 오라, 웰컴, 환영합니다, 이런 노래가 들렸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천국이다. 천국이 왜 그렇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 우리 예수 믿는데요, 좀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예수님이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냥 담대하게 가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6번째 환상,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철장에 갇혀 있어. 그러면서 나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도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끝까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좀 반짝 믿다가 그냥 탁 꺼져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타락의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천성으로 가라. 그런 격려죠. 7번째 환상, 어떤 남자가 막 깨가지고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촥 나고 천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휴거. 그런데 알고 보면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아니 내 옆에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차차차 채가지고 가는데 나는 버려두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지옥의 입구를 봤어요.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해석자가 말합니다. 이걸 가슴에 새겨 두어라.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돼. 우리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천사가 채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뭐 이런 내용, 7가지 환상을 쫙 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신앙생활의 그 자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반짝 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좀 살펴본 적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큰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렸고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편지를 쫙, 그러고는 하늘의 열린 문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쫙 있고요. 저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빛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24자리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쫙,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4장 내용이고,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무슨 두루마리, 옛날 책은 이제 두루마리처럼 생겼어요. 오늘날은 책이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두루마리처럼 감은 거니까. 그러니까 책이에요. 두루마리로 된 책을 하나님이 오른손에 딱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저게 무슨 책인가 보니까 도장을 7개를 찍어놨어요. 도장으로 인봉을 해놨어요. 아, 저거는 무슨 계약서, 토지문서 그런 거구나. 저거는 쓴 주인이 아니면 저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 도장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인은 그거 뗄 수가 있죠, 주인. 그리고 그 토지를 돈을 다 지불하고 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토지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토지 대장 그거 뗄 수가 있죠. 내가 샀으니까, 내 거니까. 그래서 저것을 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누가 저 인을 떼고 저 문서를 열어서 볼 사람,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저 인을 뗄 사람이 없는. 와, 저 문서가 인류 구원의 문서가 틀림없는데 저 문서를 뗄 사람, 구속자, 그 값을 지불하고 인간의 생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구원의 길이 막혀 있구나. 누가 저 일을 하지? 나는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저 천사들도 못한다고 그래. 저 24장로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누가 하지?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저게 떨어져야 됩니다. 저게 떨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저게 안 떨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 어디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자가 막 울었더니 옆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핏값으로 인간들을 하나하나 사서 하나님께 드리실 분이시다.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 이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고엘은 우리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 물은다는 게 바로 토지 문서. 자, 이 땅을 팔았어요. 토지 문서를 넘겨줬어요, 저 사람한테. 그 사람께 됐어요, 이 땅이.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가서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또 합법적으로 해야지. 그 땅 좀 파십시오. 돈 있습니까? 얼마 가져왔습니까? 얼마 가져왔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충분한 값을 가지고 오세요. 충분한 값을 가지고 가야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그 땅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사고 그 토지 문서를 넘겨받아서 그 인을 떼야,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또 사인을 해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 토지를 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고엘은 누가 될 수 있냐? 아무나 뭐 가서 땅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유대는 어떠냐 하면은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대대손손 땅을 팔지 말고 잘 기업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흉년이 져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저 사람은 보니까 창고에 곡식이 많네. 곡식을 좀 주세요. 외상으로 좀 주세요.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외상으로 하다.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또 곡식을 사야 되는데 곡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지금 곡식을 얼마나 많이 지금 가져가셨는데 지금 값을 지불 안 해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땅이 있지 않냐고. 그럼 땅을 팔고요 곡식을 사는 거. 왜? 죽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되사와야 돼요. 그 나는 이제 능력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러면 고엘 친족 중에서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 그 고엘이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습니다. 그 얼마 줄 테니까 땅을 되파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땅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친족이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고엘이에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력한 자는 뭐냐 하면 저 땅을 지금 사와야 되는데 마음은 내가 꼭 저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걸 못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걸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유력한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도 있어요. 근데 난 그거 사주기 싫어. 그러면 못 사는 거죠. 내가 사주기 싫은데 뭐.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내가 사갖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돈이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너에게 줄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고엘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돈도 있는데 값을 안 치러 몇 날 며칠 만나가지고 그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날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자기 책임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딱 만나기로 했으면 그날 딱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딱 갖다가 주고 그 문서를 딱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고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고엘의 모습이죠. 자, 이 고엘의 역할은 우리가 흔히 기업 물을 자 이렇게로만 아는데 6가지 역할을 해요. 기업 물을 자, 땅을 되사서 줘요.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고, 그 다음에 종의 속량자. 이건 뭐냐 하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땅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몸을 팔았어요. 몸을.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보면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잡혀가면 그 사람은 속량받을 자유를 얻을 석방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권리를 찾아줘야 되느냐? 고엘이 가서 찾아주는. 고엘은 친한 친척이라고 그랬죠. 친한 친척이 그 사람의 몸값을 거기 지불하고 이 아이는 내 조카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오면 속량이 되는 그 종의 속량자. 이스라엘에 어떤 병사 하나가 붙잡혔잖아요.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인질로 잡힌 사람을 풀어다오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많은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 돌려보내면 이 사람 풀어줄게. 몇 명? 그래서 협상을 막 해가지고요. 1020명 대 1. 이 사람 하나 찾아오느라고 여기 잡아놓은 1020명을 풀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손해가 너무너무 많은데 1000배 이상 손해가 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잡혀간 그 사람은 풀려날 권리가 있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6명,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6명인데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 6명 잡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이 잡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면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스라엘은 찾아왔어요. 성경에는 찾아오라 그래요. 풀려날 권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서 찾아오는 친척이 바로 고엘이에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해 보복자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특별히 고의로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요, 피를 보복하라 했어요. 피를 보복하는 거, 이것도 고엘이에요. 고엘, 하담, 이 다음이 피거든요. 그 피의 고엘. 이 친척이 가서 우리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게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아유, 근데 지금은 다 그 뭐 경찰서에서 하고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게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시대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그 뭐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학교 못 가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직업도 못 얻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병들어도 치료도 안 해주고,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 그러면 아이고, 예수를 믿지를 말지. 그러고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더니 아이고, 그렇게 됐어? 이러고 말아요? 누가 그 원수를 누가 갚을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신원한다고 그래요. 신원. 그 원통함,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거냐?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고엘하담이 고엘하담. 하나님이 고엘이다. 여호와가 고엘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재앙, 대접재앙 거기 보면요, 그 피의 보수자 얘기가 많이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옷을 입고 와요? 흰 옷을 입고 딱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금면류관을 쓰고 딱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나오던가요? 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와요. 그 피, 대적의 피가 튀어서 그게 뭐예요? 고엘하담 피값을 갚느라고. 그래서요, 고엘하담은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직접 복수하고 그렇게 사적으로 징벌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신원해 줄 거예요? 그걸 신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세상이 정말 부조리한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순교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피의 보복자. 그래서 고엘하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후손의 계대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형이 죽었다고 하자고요. 형이 그만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럼 형에게 재산도 있고 형의 대가 끊어지고 형의 재산도 어디 갈지 향방을 잘 수 없고 사라졌잖아요. 대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누가 이어줘요? 동생이 형수에게 가서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꼭 형 아니더라도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수혼법이다. 그러죠. 수혼법, 계대법이다. 그러는데 기업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 그 이름을 세워야 된다. 이름을 기억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도록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그런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죠.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자예요.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미, 이 엘리멜렉, 그 말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엘리멜렉의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모압 여자가 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 아들도 죽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둘이 과부가 남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여기 이제 못 살겠다. 룻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볼 때 나오미의 그 남편 그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졌죠. 아들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 낳은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였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낳았는데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전의 대신 수납자.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놓고 안 갚았어.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애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또 이 가장은 돈 번다고 일하다가 그만 죽.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그만 돈을 못 갚아가지고 너무너무 큰 죄를 져. 그래서 이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20%를 얹어서 갚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빌리고 못 갚은 돈 있으면 20%를 이자로 얹어가지고 이자 개념은 아니죠. 이자가 아니고 그 배상으로 얹어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죽었네요. 없어졌어요. 그게 못 갚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받아요? 고엘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고엘도 없어요.
고엘도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속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자, 고엘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속전을 대신 수납하는 고엘, 5번째. 6번째로 예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번에 농사 지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못 바치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몰라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없는 걸로 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면 20%. 너 100만 원 바치려고 그랬잖아. 근데 못 바친다고? 그럼 120만 원을 바쳐. 그럼 난 돈이 없는데요. 그럼 고엘이 대신, 이런 것이 이제 고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엘이 이런 일을 한다. 이걸 왜 하냐?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값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되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계시록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이 임봉한 두루마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상속권, 기업의 상속권. 하나님 이걸 회복하려면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열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합당한 자, 제가 여기 갈라치고 구속자 이랬는데, 이거 합당한 자라 그랬지, 이게 왜 구속자입니까? 구속자입니다. 뒤로 가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이거 산 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구속이라고도 그러고.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 인월 때는 기에 합당한 자, 이 합당이라는 건 뭐냐면 구속자, 고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알겠는데 왜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실로가 오시게. 이 실로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예수님.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이제 두루마리를 우리 예수님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막 올라가는. 그러면서 새 노래를 막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로 샀다는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로 탈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친족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유력한 거예요.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번 내려와 보지 그래.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는데 스스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 우리 주님은 자원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목숨을 대성물로 주셨잖아요. 예바레checha Adonai ve'ish merecha Ya'e Adonai panav elecha ve'hunika Yisa Adonai panav elecha ve'aseh lecha shalom ve'aseh lecha shalom